에서 4장 5절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복을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만 복받고 나만 복을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복이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되었는가,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그죠?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더더욱 이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으니까 세월을 아껴야죠. 그래서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공갈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지 몰라요. 그러니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해서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겠어요? 아낀다면 어디 밧줄이 있다면은 그 밧줄로 꽁꽁 묶어 놓으면 아끼는 것이 되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밧줄로 좀 꽁꽁 묶어 놓고 싶죠.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들 많이 말씀하셔요. 많이 들어요. 저도 막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쏜 화살 같다고 그러죠. 호랑이 등에 탄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걸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이 지나가는 거죠. 80대 신분은 80년을 사신 거고요. 이제 20대 청년은 아직 20년 산 거예요. 그 20대 청년도 40이 되고 80이 될 거고, 그만큼 살면 그 나이가 되는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 내가 그만큼 살았으니 그 나이가 된 건데,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분명히 4장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자, 세월을 아끼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지혜롭게 살자. 산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사로 삶,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람이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삶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삽니다. 먹고 살죠. 다 호흡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힘쓰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자는 거죠? 그러면 아끼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도 부연해서 설명을 했죠.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보가 아니고 지혜롭게 사는 거다. 어차피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산다, 사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건데, 그걸요 좀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그냥 재밌게 표현한다면,
사람에서요, 그 사람이라는 미음 받침을 좀 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를 다 깎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되면, 사람이 좀 다듬어지면, 그 단어가 뭔 단어가 되느냐? 사랑이 돼요. 그렇죠?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사는 게 삶입니다.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사는 목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삽니다. 근데 왜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살아보라고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나 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요즘 자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좀 깨닫는 바는 살기 위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사니까 행복이 없어. 그죠? 무슨 탄광처럼 행복을 채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둥글둥글둥글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혜구나. 내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도 해야 되고요, 사랑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시는 거고, 돈도 버시는 거예요. 운동도 하시는 거고, 친구도 맺어지는 거고, 다 살기 위해서죠. 리브입니다. 근데 영어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브가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라이프, 생명입니다. 그 리브, 라이프를 살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러브 하라는 거예요. 러브, LOVE.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죠.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목적이 뭡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혜롭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날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반환점 다 돌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잘못됐다면 좀 고쳐도 보고, 좀 못한 거 있으면 좀 행해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좀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죠. 그게 세월을 아끼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첫째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옆에 보니까 칡뿌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웬 칡뿌리인가 싶어가지고 이걸 확 잡아 당겼어요. 칡뿌리를 켜려고. 그랬더니 이게 칡뿌리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겁도 없이 잡아 당긴 거예요. 이렇게 잠자고 있던 호랑이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내 꼬리를 잡아당기느냐 보니까 나무꾼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막 호랑이가 달려드니까 이 나무꾼이 본능적으로 도망간다는 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호랑이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이 호랑이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무를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요 나무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그런데 호랑이가 또 얼마나 세게 흔드는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또 호랑이 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딴 데 떨어지면 어떻게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호랑이 등 위에 딱 떨어졌으니 여기 내렸다가는 또
호랑이 한 입에 다 삼켜버리겠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요 꼭 호랑이 등을 끌어안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호랑이는 웬 놈이 붙어가지고 떨어지라니까 이걸 떨겨보려고 용트림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막 달려도 보고 갑자기 서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싶어서. 그랬더니 호랑이가요 산에서 뛰어다니다 안 되니까 이제 막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농사짓던 농부들이 쳐다보면서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더위에 이렇게 떼약볕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데 누구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저 호랑이 등 타고 놀러 댕긴다고, 호랑이 등 타고 자 저렇게 우리 한 번만 난 타봤으면 좋겠다, 우리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부러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어떻게 보면 우아한데 우리들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남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성공했다는 사람들, 출세했다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느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량없이 부러워합니다. 이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호랑이 한번 타봤으면. 그런데 호랑이 등에 탄 나무꾼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 좀 살려줘 그러고 소리 지르고 싶지만은 들리지도 않고, 호랑이 등에서 쳐다보니까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거기 앉아서 밥 먹고 있고요, 거기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고, 그리고 뭔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보고 뭔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아까운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지금 나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 또는 위험하다, 그런 뜻이죠. 내 형편이 지금 위험하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들이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안 쓰고 아낀다는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했죠. Make the most every opportunity예요. 모든 기회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죠. Make most of opportunity예요. 모든 것이 기회다. 모든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끼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원어에 가까운 크로노스죠. 그 뜻의 의미는 오히려 그 찬스, 기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로 여겨라, 선용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어렵고 힘들 때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내가 지금 등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 우리 입장이 너무 인생이 힘들고, 우리 오늘 찬양도 목사님 정말 우리 말씀 딱 맞는 내용을 해줬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매일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게 여겨지고, 마치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호랑이 등에 탄 그런 심정들입니다. 다, 그렇죠? 다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빨리 가면, 조금 나아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루하고 희망이 없고 매일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 매일매일 왜 이래? 이렇게 살아가는 농부와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뜻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타고 지금 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살면 지혜로운 삶이 되겠어요?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그러면서 어차피 떨어지면 죽을 텐데, 그죠?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하면서 벌벌 떨면서 등에 매달려 있는 것과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야, 내가 호랑이 등에 탔구나. 그죠? 야, 내가 달리고 있다. 이게 말이 아니고 호랑이야. 이러면서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없겠지만은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죠. 범사에 감사하라. 좋아져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호랑이 등에 타서도 감사하고, 농사일 지으면서 밭일 하면서 땀 범벅이 되면서 그 밥 한 숟갈 먹으면서 다른 사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 농부의 심정에 깊은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오히려 날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가지고, 이야,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요, 아무 일 없는 게 기적이고 아무 일 없는 게 행복 아닙니까? 아침에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아이가요, 아무 일 없어서 도시락 다 까먹고 빈 도시락 가지고 집에 잘 와서 엄마한테 또 설거지 맡겨놓으면 여러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 아닙니까? 일이 생겨보세요. 도시락이 그냥 와보세요. 아이가 밥을 못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상이 지루한 게 아니라 그게 가만히 보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3도 얼마 오래 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 맨날 도시락 싸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도시락 필요 없는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감사하다. 그죠? 내 삶이. 호랑이 등에 타서도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지루해도 정말 내 삶에 그렇게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 근데 자,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기회를 잃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may opportunity예요. 그 모든 때를 내가 기회로 삼자. 모든 게 나에게는 찬스다. 모든 게 기회다. 그 이야기죠. 전도서 3장 11절 여기 나오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보에도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 다 보이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때를 따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everything을 아름답게, everything beautiful 그랬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In His time이에요. In His time.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평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이해할 때 자꾸 이렇게 줄로 이해하다 보니까 한 줄로 길게 내려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는 입체예요. 입체.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everything을 아름답게 beautiful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역사를 믿는다면 그 내 형편, 내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opportunity다. 기회구나. 그 말씀입니다. 호텔 보이로이라는 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휴가요, 장차 꿈이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정리를 하고 침대를 만들고 침대 정리를 하고 그러는 휴가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시를 써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멋있는 시인이 되고 또 존경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처럼 되고 싶은데 호텔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예약한 손님 중에 자기가 존경하는 린지라는 그 시인이 손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휴는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자기가 존경하는 시인이 내가 일하는 호텔에 손님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손님이 오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하고 그쪽 호스를 담당을 하고 깨끗이 치우고 꿈을 키우는 거예요.
야, 내가 생전 이 시인을 만날 수 있구나, 볼 수 있네. 그 꿈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냈어요. 하루 숙박을 하는데 그 테이블에다가 자기가 쓴 시를 적어서 그 테이블 위에 정성껏 쓴 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반응을 보는 거예요. 혹시나 짜증이나 내지 않을까, 화를 내실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벨이 울립니다. 찾는 거예요. 벨보이를.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뛰어갔죠. 그랬더니 이거 누가 한 거냐? 제가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창작력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시를 어떻게 내가 직접 썼느냐,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막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더니 계속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주소까지 주고 가요. 그래서 막 또 편지를 쓰죠. 그랬더니 코치를 해줍니다. 너 지역에 칼리지를 가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해라. 그래야 시를 잘 쓸 수 있다. 그래서요, 일하는 청년이 또 일 끝나면 또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를 써서 보내면요, 이 시인이 자기가 이제 막 발표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된 겁니다. 시인이 됐어요. 선생님만큼 유명한 시인이 휴라고 됐습니다. 그거는 이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회와 찬스라는 게 올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오겠어요. 그럴 때 그걸 그냥 흘려버리면 지나가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만든 거죠. make opportunity예요.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물론 꼭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발 안 하고 그냥 살긴 사시죠.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죠. 내 개발을 안 했으니까. 근데 장사한다는 건 뭡니까? 내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열심히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축구 잘하면요, 똑같은 발 가지고요, 재주를 부려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 안 하면 똑같은 평범한 발이죠. 그래도 인생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그 라이프는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 잘 키워서 이제 그 opportunity 해야죠. 그 찬스를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너무 짧아요. 곧 끝나갈 것 같은 이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기회라는 것이 때로는요, 어렵고 힘들 때 그게 더 나에게 좋은 찬스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꼭 봄날에만 인생이 내 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정말 나도 싫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 막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찬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 여러분도 인생의 경험에서 많이 느끼시죠? 인정하시죠? 언제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이언영 교수님, 문화공부부 장관까지 하고, 늘 기억이 되는 거는 88 올림픽 때 불렁쇠 소년 연출을 한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의 지성,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신앙적이고 뭐 이런 건 잘 인정을 안 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딸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고요. 그 딸이 아버지를 전도를 하는데 바늘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이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눈이 먼다, 수술을 해도 못 고칠 수 있다, 장님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찾아가서 수술한다고 하기 며칠 전에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봐라,
너 앞으로 아버지가 웃는 것도 못 볼 거고 너 이 세상도 못 볼 텐데 자 아빠를 봐. 이게 아빠야. 그러면서 막 아빠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도 그렇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막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술 들어가고 눈이 멀 수도 있는 애가 걱정을 하면서 아빠 예수 믿어야 돼. 꼭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한 얘기가 뭐냐면 야 그러면 너 하나님이 너 눈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뭐 어떻게 됐는지 수술 안 해도 되고 이제 눈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딸이 이야기를 해서 하영조 목사님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 딸 고쳐주면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믿어라. 당신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얼마나 요리 빼고 조리 빼느냐면은 이게 딸이 고쳐준 거는 감사한데 그때 급하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게 또 예수 믿었다가는 자기 체면, 자기 생각, 이 모든 지식들이 이게 엉망 뒤죽박죽 될 것 같은데, 그죠? 지성과 신앙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그럼 목사님 내 딸 고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직도 소경들이 많이 있는데 이 눈먼 사람들 다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요, 그죠? 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이제 급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영정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분이 믿어야 되겠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또 믿을 사람인데 그런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이 딸이 죽지 않으면 예수 안 믿겠네요. 딸이 죽어야 예수를 믿겠네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도 도망가려고 그러지만 이 목사도 너무 쪼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아빠 꼭 세례받아야 돼.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체근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 세례받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있어갖고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세례받는다고. 근데 돌아가시기 한 몇 주 전에 CTS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례 받을 때만 해도 자기가 무슨 뭐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은 딸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눈 고쳤으면 됐지. 그다음에 또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아빠 나 소원이 세례 받는 거야.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신문에 났으니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내가 뭐 믿고 뭐 이렇게 개종하고 막 그런 마음까지도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CTS에서 간증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뭐 장관하고 교수하고 뭐 대한민국이 아는 지성인이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그 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딸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손자 20대 그 젊은 애를 왜 하나님 또 데려갑니까? 그 다음에 나도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암이 걸렸어요. 뇌암이 걸려가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있어요. 막 책을 쓰고 있는데 막 머리가 아파서 못 쓸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TV에 나와가지고 CTS 하나님 나 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리막길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맞지요? 왜 딸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유난하게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난하게 믿다가 아니 왜 이렇게 아빠까지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이너스 40도의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뜨거운 것만 얘기하는데 그분은 지성인은 지성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이너스 40도라는 거예요.
힘든 대로 극한으로 오지로 거기로 몰아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 됐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펭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펭귄이 극한 지역에서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남극 북극도요, 온도가 차가 있습니다. 더웠다 추워졌다 하는데 이 온도가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동물들이 다 피난을 갑니다. 철새들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잘 알죠. 따뜻한 데로 가고 추운 데로 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꾸로요, 펭귄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들이 막 뭉쳐가지고는 가장 추운 지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하고 반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제일 추운 날 딱 도착을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펭귄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산란기라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겁니다. 펭귄들이 어디 도망도 못 가요. 뒤뚱뒤뚱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뭐 어디 도망이나 가겠어요? 천적이 있을 때는 새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내 새끼들이 안전하게 크려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거기는 내 새끼들이 살 수 있다. 그 대신에 추워도 나는 추워 못 살겠는데 추워도 내 새끼들이 안전한 곳이 가장 추운 곳입니다. 거꾸로요,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펭귄의 사랑이죠. 추운 데 가서 새끼 낳는 거예요. 천적이 없어요. 거기서 잘 큽니다. 이제 좀 날 따뜻해지면 또 막 동물들이 모여들겠죠. 그러면 내 새끼들이 조금 뒤뚱거려도 이제 도망하고 운신할 수 있는 정도 자라면 그때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내는 거예요. 새끼들 거기서 모여 삽니다. 그 대신에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는 펭귄이 길을 잃으면 동사에서 죽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펭귄들이 보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똘똘 서로 비벼대면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뭉쳐 있으면 안에 있는 놈은 따뜻하고요, 밖에 있는 펭귄들은 그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죠. 안에 있는 펭귄은 명당인데 밖에 있는 펭귄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면 펭귄들은요, 본능적으로 허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빙빙빙빙 또 이렇게 서로 제자리 뛰기 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조금씩 옮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에 있는 애들은 점점 밖으로 나가고요, 밖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거죠. 그게 펭귄의 지혜고, 펭귄이 그렇게 해서 살고 종족을 번식시키고, 그것이 또 천국같이 된 거죠. 천국이 되고.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이 추위로 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다 가져가시고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시는가? 그런데 그게 펭귄의 부모가 새끼를 보호하고 하듯이, 그러면 나는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극한에서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런 지혜다, 그런 이야기죠. 삶의 지혜. 추위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서로 뭉쳐 있어야, 부딪혀야, 서로 끌어안고 있어야 그게 서로가 살 수 있는, 거기서 이탈되면 죽는다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지혜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외롭고 가장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지만은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지만은 아직 펭귄들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까지 갔을까? 더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make everything beautiful이에요. make everything,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가장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다. 한국에 지금 또 산불 때문에 어렵잖아요. 빨리 진화돼야 되는데, 짐승들은요 산불이 나면은 이 동물들을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몇십 킬로 밖으로 대피합니다. 다 피해요 벌써. 그러니까 사람만 모르고 막 해변가에 쓰나미도 맞고 막 산불도 있다가 나도 큰일 나고 이제 이러는데 다 피하는데요, 유일하게 산불이 나면은 불이 나는 진원지로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곤충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당벌레 종류의 보잘것없는 작은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은 그렇게 어려워지면 그 진원지로 달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가서 알을 까는 거예요. 알을 깔라고. 다른 데 알을 까면 너무 약하니까요, 다 먹히고 잡혀요. 다 죽어. 몇 퍼센트 못 살아나. 그런데 그 연기나고 쾌쾌하고 덥고 힘든 그 지역에 내가 가서 거기다 새끼를 낳으면요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남들 안 겪어도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가정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실까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make opportunity 하는 거예요. 그걸 찬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답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쨌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이너스 40도의 사랑이시고, 여러분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는 무당벌레 어머니의 지혜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 이끌어 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기회를 삼지만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4장 6절에 보니까 좀 관련이 없는 내용 같기도 한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정말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시려면요 말을 은혜롭게 하라, 이겁니다.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우리 서로 친구 관계에서도 시간이 얼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말을 은혜롭게 하자 그랬어요. 말을 은혜롭게 하라. 그럼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소금을 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는 싹 술을 죽인다고 그러죠. 배추 절이는 것처럼 다 이렇게 독을 빼는 역할이 있고요, 하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을 쳐야 맛이 있어요. 설렁탕 밋밋하다가 소금 조금 치면 맛이 막 나죠. 그게 소금 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해도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순을 죽이듯이 소금을 치고 말을 해라. 그게 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저는 성경에 여러 곳 찾아보면서요, 자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소금을 치자, 이런 걸 싹을 베어버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있죠.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얼마 안 남은 인생을 그냥 쓴뿌리가 퍼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으로 갚아주고 욕을 받으면요, 욕 먹으면 한번 나도 욕으로 쏴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 짧은 인생 사는데 소금을 팍 쳐버리세요. 응? 그래야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복을 빌어주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인데, 5장 3절에 버려야 될 거 6가지가 나오잖아요.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랬어요. 이 3가지.
이것은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하면 이제 6가지가 됐죠. 이 모든 것들 다 소금 쳐버리자, 이런 말 하고 싶어질 때 그 말입니다. 그게 싹을 죽이는 거죠. 그 다음 맛을 내야 되잖아요. 소금을 치면 또 맛이 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맛깔나는 말, 설렁탕 밋밋할 때 소금 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소금 같은 말이 뭘까요? 5장 4절에 보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요, 말이 톤이 뭐 매력적이지 않고 어눌하고 논리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말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그 말이요 우리를 천국을 경험하게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요 지옥을 경험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여러분 직장, 교회를 내가 천국같이 만들 수도 있고 지옥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말에서 오는 겁니다. 말. 제가 106세대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런데요, 이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눈을 직접 다 혼자 씁니다. 내가 다 쓸고, 그리고 강아지도 키워요. 개도 키웠는데 새끼를 6마리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막 새끼에 또 밥도 줍니다. 106세 된 할아버지가. 그리고 또 지나서 본 거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또 닭도 쏘아갖고 닭도 키우세요. 닭 모이도 주고. 그러니까 눈 오니까 막 눈도 치우고 짐승도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PD들이 가갖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옛날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 많은 옛날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기억나는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생각이 나긴 뭐가 생각이 나? 옛날이 생각이 나기는 뭐가 생각이 나? 다 지나가는 거지. 다 지나갔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인데 다 지나가는데 뭐가 생각이 나? 여러분, 생각이 난다는 거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각나는 거죠.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감사한 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억난다는 얘기는 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만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사실까 보니까요, 열심히 일도 하지만은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다. 예? 근데요, 기억력이 총명하세요. 그런데 뭐가 생각이 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지나가는 거야. 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다 지나가는 건데. 예? 다 지나가. 그런데 뭐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그만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0세 넘도록. 다 지나가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니 문자를 또 쓰셨어요. 문자를 어디 적어 갖고 와가지고 적어온 걸 갖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조제루 난간이라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화소성미청이라는 말인데, 화소성미청. 꽃은 웃어도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꽃은 피어서 활짝 웃잖아요. 그런데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새는 슬퍼서 울어도 눈물이 없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나 슬퍼서 울면 많은 사람들이 새가 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꽃은 기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106세 된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인생의 지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슬퍼도 힘든 일이 있어도 흔적은 남기지 말자. 눈물까지 흘릴 필요는 없어요. 눈물 자국을 남길 필요 없다. 그냥 울면 울어도 눈물은 흘리지 말자. 기뻐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과 슬픔이 뒷받침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처럼 활짝 웃지만은 아무 소리
아무 공치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말 안 하는 거. 특별히 말한다고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보다는 여러분, 우리 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만 많이 하죠.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꽃은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으면서도 그 소리가,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자꾸 우리 말씀 들으셔야 되고 또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느냐.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기억하시는 것, 우리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거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행복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뭐냐? 그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서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겐 다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말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말이 온전한 자라고 했으니까 말을 안 하. 그 대신에 여러분, 아프고 힘든 상처가 있어도요, 슬픈 일이 있어도 흔적은 남기지 마세요. 나쁜 거에서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지혜처럼 다 지나갔는데 뭘 기억을 해? 옛날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다 지나갔는데. 그렇죠?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감사하면서 사실 때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되시고 남은 시간들이 천국에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쏘겠대.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운행 식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몸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이너스 40도가 내 삶과 우리의 자녀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었고, 다 불타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 자리가 내 알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보금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끼들을 낳고 키워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한 지난 날들, 특별히 우리 또 맞이한 2022년 삶의 개선과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루한 삶이 반복될지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위태하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쫓기듯 달려가며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복된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 형편에서 감사하고 내 자리를 감사하고 지금 이곳에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에 이번 주에 치르게 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저 고난당하는 어린 양 같은 처지의 저 우크라이나 땅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목회의 길을 떠나는 우리 이우리 목사님과 회의불 장로교회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떠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내일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